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2권 5가입니다. 5가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네요. 진도를 계속 나가지를 못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을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재 37페이지 1번 위의 설문에서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에 대한 답으로 응답자들이 신앙의 실천 부족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당신은 이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신앙의 실천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악 영향은 무엇입니까? 조금 이렇게 여기에 질문하는 것들이 더 많은 이런 앞에 예문을 읽어야 되는데 예문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고 말하는 거죠. 그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 자막 보이시나요? 위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 한번 찾아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가 죽은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오늘 믿음을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집사님? 네? 믿으시면 믿는 열매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집사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냐고 저한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의 열매가 없다. 믿는다고는 다 얘기해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 믿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을 영어로 얘기하면 believe라는 믿음이 있어요. believe를 명사 영어로 belief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확신이에요. 이거는 확신입니다. 그런데요, 믿음과 확신은 달라요.
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음과 확신은 다릅니다. 자, 구원받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구원받는 믿음 뭐 그런 얘기 했죠. 주여. 구원받는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 따라하세요. 구원받는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흔히 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남아 있고 목사님들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렇구나. 예, 알았습니다. 하는 그 마음, 내 마음에 억셉션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가니까 거짓말도 잘하네.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에게 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다시 말하면 신뢰하는 것을 그 믿음,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답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냥 그 꿀먹은 벙어리처럼 마스크까지 쓰니까 벗어. 마스크까지 쓰고 대답도 안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대답 한마디로 못해. 자, 믿음은 영접하는 것, 신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외적으로 어떤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믿었다고 해서,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막 은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고, 병고침 나타나는 것 아니고, 외적인 현상은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믿는 건가 하는 그런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야. 정말로 나는 믿었어. 나는 천국에 가. 나는 구원을 받아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확신하고 내가 영접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교회에서 많은 선생님들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잘 들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예? 예, 이런 건 또 대답을 해. 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대답을 하면 예, 있습니다 하면 그냥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걸로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해.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구원받은 것과 동일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요? 안 춥나요? 저는 막 추운데. 자, 보세요. 구원받은 것과 내가 믿는 것과 확신은 다르다. 시작. 내가 믿는 것과 확신은 다르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확신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지만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요.
탈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재앙을 내리세요.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밤에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너희 집에 있는 장자 또 너희 짐승들의 첫 새끼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잖아요. 갈렙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으로 이렇게 편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구원을 얻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죽이시면 어떡하나, 우리 가정에도 죽음의 영이 오면 어떡하나, 밤새도록 근심 걱정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보니까 아들이 어떻게 돼 있어? 사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봤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밤새도록 불안에 떨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지 못했나, 이 갈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또 집에 돌아가서 세상에 막 휩쓸려 사면 또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왔다 갔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대답 안 하지? 그럴 때가 많아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말씀으로 확신을 얻을 때까지 그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님께 여쭤봐도 목사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자꾸 믿음 없는 것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야. 그냥 믿어. 질문하지 말고 믿어. 이런 얘기나 하지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와서도, 물론 신학교 들어갈 때 내가 성령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구원의 문제가 자꾸 헛갈리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요.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갈 때 면접하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막 질문하잖아요. 면접할 때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믿습니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합격을 시켜줬어요. 근데 합격은 했는데 내 마음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괴로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될 때 확신 없어도 대답만 하면 다 돼. 그런데 마음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랬는데 그럴까 봐 너무 제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확신을 가지기 바라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면 확신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을 가졌는데 확신이 없더라도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데 답답한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과 확신은 다르다. 확신을 통해서, 확신은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확신은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그러면 확신을 얻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번 성도들에게 볼 수 있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삶과 너무나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믿음 안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자막이 나오면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가 로마서에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게 봐주시는 거죠.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진 것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한자를 보면 제가 한자를 잘 못 쓰겠네. 아닌데. 인정한다는 거야.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고 인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니야. 우리가 다 더러워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믿음을 말할 때 believe라고 말하는 것은 확신을 말하고, 우리가 faith라고도 말하잖아요. faith라고 믿음을 말해요. faith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말할 때 faith라고 말해요. 한번 영어 한번 해볼까요? believe라고 해요. believe. 따라하세요. believe. 확신. 이거를 좀 가깝게 비춰주세요. believe 한 번 더 해봐요. believe. 확신. 그냥 이게 콩글리시로 막 브로큰 잉글리시로 할 때 believe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발음하고 한 것이고, 원래는 believe 그래요. believe. 풀하는 것이 발음이 되면 안 되고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해야 돼요. believe 해봐요. 시작. 후가 내가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 집사님 나한테 안 들려. believe 후 해봐요. believe. 한 번 더 believe. 그 다음에 faith. 우리가 보통 faith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belief를 가질 뿐만 아니라 faith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행동까지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억하기를 보겠어요. 기억하기를 보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죽은 믿음인가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죽은 믿음일까요? 왜 죽은 믿음일까요? 첫째로 왜 죽은 믿음일까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자, 따라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우리에게 왜 죽은 믿음일까요? 예?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 자, 이게 이름은 헷갈려요. 자, 따라하세요.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 아까 그 말씀 한 번 더 비춰주세요. 아까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겨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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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이 안 생겨요? 고민이 안 생기면 그냥 넘어가고. 저는 고민이 생겨요. 빨리 넘기네. 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상충이 되잖아요. 이 고민을 어떻게 나는 믿어요. 자신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나는 믿어요. 내 자신은 지금 믿고 있어. 내 자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믿음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 없어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나누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무슨 주장을 하는가 하면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뭘로 구원을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두 번째로 오직 자,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트라. 그 다음에 뭐 있죠? 오직 그리스도로. 자, 따라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자, 그 다음에 오직 솔리데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따라하세요.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5대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5대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왜 이런 주장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이태리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로마에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엄청나게 지었는지 몰라요. 베드로 성당이 뭐 이렇게 예배실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지하도 있고 지하에 묘지도 있고 얼마나 엄청나게 크게 그걸 지었어요. 그게 짓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 엄청나게 뭐 벽화도 있고 천장에도 그림이 있고, 그래서 그 성당을 값어치로 따지면 엄청난 값어치가 그 예산이 들었죠.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말을 잘하는 신부 태젤이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그 태젤이라는 신부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집사님? 예?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버님이 천국에 가시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연옥에서 그렇게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헌금을 한 1,000만 원을 하면 1,000만 원 봉투가 딱 떨어지는 이 순간에 연옥에 계시던 아버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노? 여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다 헌금을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떠는가 하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그 신부님들이 거짓말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거야. 그 태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루터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삶으로 너희가 믿음이 필요하지만 헌금도 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지금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시대이니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믿음이 더 중요하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믿음 안에, 믿음은 통전적인 거예요. 통전적인 거. 믿음만, 우리가 믿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도 같이 중요한데, 이 당시에는 막 너희가 헌금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막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이중적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자, 따라하세요. 신앙은 이원론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 안에 행동도 다 포함된 거예요. 믿음도 행동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게리 체프만이라는 그 가정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지금 들어봤잖아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스킨십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리고 선물하는 것도 사랑이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선물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 스킨십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 또 말도 깜짝 놀랐네. 제가 말띠인데 말 그래서. 자, 그래요. 말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행동이 따로 있는,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행위가 같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예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고 공허한 말만 늘어놓는 부유한 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아무 유익이 없는 세 가지 말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같이 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평안하게 살아. 마음 평안. 가난해서 지금 밥도 못 먹는 사람한테 평안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추워 있는 사람한테 몸을 좀 덥게 해.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해. 그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가서 뭐 해야 돼요? 먹을 걸 줘야죠. 먹을 거를 줘야죠. 그리고 옷을 줘야죠. 그거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 경주의 최부잣집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다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횃불 전도대가 늘 전도하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 잘 도와 섬기고 그런 건 너무 귀한 일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3번입니다. 믿음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두 사람의 예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 1절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자,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두 사람의 예가 있는데, 자, 1번의 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 제가 적어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 이삭을 드림. 이것으로 인하여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음. 보드마크 하나 새로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자, 2번은요. 이게 1번 답이고 2번은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숨겨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는 어떤 마음으로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떤 마음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아예 안 적었어? 적은 거 읽지도 못해요? 어떤 마음으로 썼다 그랬어요? 로마서는 교리적인 교훈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야고보서는 목회적인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회적인 교훈, 제가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우리 그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세상적으로 살아, 그러면 학생들 모아놓고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에 가겠냐? 너희 그렇게 살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래요.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틀려요. 교리적으로는 틀리는데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올바로 살으라는 그런 목회적인 권면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너희가 다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목회적인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행함만 강조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라고요? 이거는 목회적인 교훈으로 해서 믿음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인 전체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요. 폴 틸리기라는 목사님 중에 폴 틸리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폴 틸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있어요. 흔들리는 터전. 자, 따라해 보세요. 흔들리는 터전. 한 번 더, 흔들리는 터전.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쉑쉑이라는 햄버거 드셔보셨어요? 쉑쉑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아이고. 쉑이라는 것을 쉐이크라는 것, 무슨 밀크쉐이크 들어보셨어요? 밀크쉐이크, 딸기 쉐이크 그런 거는 먹어보지 못했어도 들어보기는 했어요. 예. 그래요. 쉐이크는 뭔가 하면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막 흔들어 버린 거야. 흔든 거를 쉐이크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shaking of foundation.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의 기초를 다 흔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렸어.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잘 살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정직하게 살아도 잘 살지 못하고 막 삶이 엉망이 돼 버렸어. 막 그런 것들을 말할 때 흔들리는 터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면 잘 살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살게 돼요? 대답을 못해. 왜? 예? 열심히 살아도 잘 살아? 잘 살게 돼? 왜 깜짝 놀래? 죄 짓구나. 자,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 돼. 너희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것만으로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초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기초를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 그러니까 기초를 흔드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쉑쉑이라는 저희가 있어, 햄버거가 있어요. 그거는 수제 햄버거야. 막 흔들어서 만들었다는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햄버거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인천에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잡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리셨구나 하는 걸 한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햄버거 이름이? 또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꼭 문자가 와. 목사님 아까 그 햄버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자, 쉑쉑쉑쉑.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흔든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봐요. 자막이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삭계 같은 경우 창세기 27장 33절. 자, 아브라함의 경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 이스마엘로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신앙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100세가 아니라 나이가 더 먹었다고 그래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는 거야. 그때 완전히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안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다. 너가 지금 100세가 되었어. 그래도 내가 역사하면 너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몇 살 우리 권사님 아이 낳을 수 있어 없어? 이 믿음 없는 자요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면 지금이라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에? 아멘을 안 해. 자,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봐요. 이삭 27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자기가 에서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기 부인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도 억지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큰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큰아들을 복을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되나요? 안 됐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야곱이 먼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자막 좀 좋아요. 나를 비춰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자, 이삭이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그 나중에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삭이 떠는 거예요. 떨며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것.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고 이삭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어느 신학자는 이 창세기 27장 33절이 이삭이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곱 경우입니다. 야곱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외삼촌의 집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20년 동안 그 마음에 항상 그런 어떤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형을 속인 거, 형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의 환도뼈가 허리 그 뼈가 부러지게 되죠. 허리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네가 속이고 살았지만 이제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변화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변화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아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어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럴 때 그 믿음은 정말로 껍데기 믿음, 죽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자아가 먼저 깨어져야 돼. 자아가. 아브라함을 자아를 깨뜨리고 이삭이 자아가 깨지고 야곱이 거기서 자아가 깨져요. 자아가 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제 일어나서 태양을 보는데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고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형을 만나러 가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래도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자기 부인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33장 1절부터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서 그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혹 앞에가 공격을 받으면 뒤 도망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두려워해서 그 재산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그래도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늘 그렇게 응답받고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을 얻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해서 날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제 됐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있어야 돼.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흔들리는 터전은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흔들리는 터전은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터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믿는데 거침이 돼요. 이거 다 깨져버려야 돼. 좀 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버님 어머님 다 열심히 하고 뭐 가정 예배 매일 드리고 뭐 진실하게 살고 교회 충성하고 뭐 그렇게.
뭐 남에게 욕 안 먹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야. 현대판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걸 깨트리려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셨어요. 어려움을 주시니까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참석하시는 거야. 한 번도, 평생에 그런 거 한 번도.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던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참석하시고 막 안 하던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지금까지 그런 어떤 바리새인적인 그냥 경건한 생활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올바로 살고 그런 거 너무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뛰어넘어. 제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제 별명이 조고상이었어. 근데 하나님은요 조고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상하고 뭐 잘하고 다른 거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깨져야 돼.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뭘 잘하고 이런 거 소용없어. 이런 거 소용없어.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들, 그거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저도 학력 있고 뭐 학위도 있고 이런 거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봐요. 그거 봐. 지금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그 황성주 목사님 손주입니다. 외손주. 황성주 목사님 외손주인데 왜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선한 목자 교회 은퇴하셨어요. 그가 지금 그 기본적인 학부 공부밖에 안 하셨어요. 대학원 가고 이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마라. 아무 학위도 없이 그렇게 목회를 승리하셨어요.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학위병 걸렸어. 학위병. 목사님 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뭐 역사이고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 훌륭한 건 너무 귀해요. 그 자산을 가지지만 훌륭한 것 너무 좋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